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속회원가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더욱더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1년 동안의 감사의 기도 제목 또한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유다 백성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허리에 띈 띠를 유버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숨겨두었던 그 배띠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가 유다 그 백성들의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 경고하고 계시는가? 그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그 배는요, 습기로 썩어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썩어버린 배와 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그 교만을 썩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썩어 없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악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겠다 이런 헛된 생각에서 버릇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요, 죄악에서 돌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교만함,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교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교만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합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자기의 말만 듣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하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행위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예레미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복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왜요? 교만함에 빠졌으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왜 교만했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생각 속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교만함을 만들었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을 택하시고 많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쓰신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헛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가 있어야만 이 마음에 교만함이 없습니다. 교만함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